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 어떤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여기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우리는 편안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가다 놓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픈하지를 못하고 또 장애인 사람은 장애인답게 오픈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 건강한데 속은 다 뭐합니까? 장애인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어떨 때는 얼어붙어가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다윗이 말씀하시듯이 압살롬이 왕권을 뺏으려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랍니까? 소망은 죽게 있다 하면서 도망갑니다. 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오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오랫동안 관념 속에 살아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 게 뭡니까? 우리는 금방 겁나오라 뚝딱 하면 금방 나와야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희망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고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그게 금방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할 수 있는데 다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본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왜? 온전한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못하고 그 주님께 맞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주실 거야. 약속은 더딜지라도 다 변경자하시고 변함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 갖춰주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 바뀌어지기보다는 여전히 그냥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잘 먹어야 되고 여전히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옛날에 안 믿는 사람이 뭐라면 땅 사람 아이고 배 아파 배 아파 저 사람 어떻게 다 저기 땅을 샀을까 땅을 왜 아직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배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하나님 아들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어떻습니까?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서 오히려 섬겨주고 모든 것을 대선물로 우리 대신 죽어야 할 자 우리가 죽어야 할 자 그분이 죽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지는 못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막 여기 발라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못 받는 사람까지도 뭐랍니까?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라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서대반 집사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 맞아 죽으면서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요한 것밖에 없고 성경 말씀 나온 거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살려뒀다가 내가 다 물론 마음에 가시가 찔렸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리는 말씀하면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한테 좋은 말 하면은 아멘 꿀떡 아멘 꿀떡, 나한테 좀 나쁜 말 하면은 좀 뭐라 합니까, 좀 고깝게 생각하고 아이고 지가 저나 변하지 하면서 속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참 눈물 납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못 얻고 우리가 기쁨을 찾지 못하고 오호라 공고한 자 사도 바울이 가듯이 오호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줄에서 누가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짜가 지금 너무나 판을 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 있고 진짜는 가짜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어두운 세상, 너무나 완악한 세상,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이 이기주의가 돼가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 사면 되고 나만 먹으면 배 떠지고 먹으면 되고 나만 아프면은 내가 병원 가서 돈 들여갖고 사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없어도 우리가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 동네에 이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파도 좀 남으면 파도 뜯어 먹으라 하고 상추도 뜯어 먹으라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사한 사람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갈팍한지 뭐 썩어 나자빠져도 안 줍니다. 왜? 물론 그 사람 또 입장에는 또 있더라고요. 뭐냐 좋은 걸 줘야지 이런 걸 줘가지고 또 요거든 먹을까봐 안 주는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너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리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크고 비밀한 거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크고 비밀한 거라 하니까는 무슨 뭐 돈덩어리 떨어지고 뭐 금덩어리 떨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내 속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히브리 기자가 10장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우리한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또 요셉 같은 사람, 또 신학 시대 와서는 이제 우리가 사도들 11명 사도들 말하는 그 사도들도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가서 정말로 30명, 4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은 그런 자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이 시대는 우리가 사단마귀와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눈이 떠서 밖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껍데기만 믿기 때문에 그 속은 다 일이 노랗지가 들어앉아가지고 시기 질투 많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24장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은혜 받고 사명 받고 가면서 그자는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하시듯이 그자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이 뭐랍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막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바람 한 번 나오게 불면 휘 불면 날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지혜를 받아라. 하나님 지혜를 받아라.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뭐 내 배운 그 관념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지혜는 이 세상에 또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물론 신령과 진정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랍니까? 이 성도 말고 저 성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합니다. 영의 진리가 뭡니까? 영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는 게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멘 꿀떡 아멘 꿀떡 아멘 꿀떡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면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가 칭찬만 하면 좋은데 칭찬 안 하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에이 뭐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프면은 뭐랍니까? 그냥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고 어떡하다 다쳤어? 어떡하다 했어? 이러면 뭐 그 다 비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진실된 말로 아이고 참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정말 마음으로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입술 벌려가지고 나타내려 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렇습니다. 아, 빈수레가 요란스럽다. 왜? 우리가 잎사귀면 무성한 게 뭡니까? 열매 없는 나무 잎사귀면 무성하잖아요.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데. 열매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서 열매는 사랑이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왜? 자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도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도 십자가 못 박혔고 또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빈 깡통 같은 처럼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함부대로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아유 참 두렵고 떨려다.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데 두렵고 떨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도 하시겠지만 또 징계의 하나님께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의 기도 따라서 생사합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이 영적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갔다. 믿지도 않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우리는 말도 참 잘합니다. 지어내서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가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갔다 합니까? 천국 갔다 합니까? 그리고 지옥과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도 되겠지만 그러나 징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왜? 옳은 길을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의 눈을 바라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아플까 왜 아플까 이런 의심스러우면서 자꾸 눈을 겨누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파 보지 않고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굶어봐야 아 참 저 사람 굶으니까 아이고 참 배가 엄청 고프겠구나. 그래 뭐라도 내가 냉수한 거라도 드려야지. 근데 성경에 냉수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를 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냉수라 하는 게 보이는 냉수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냉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주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을 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그분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편안하잖아요. 진실된 믿으면 그분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비록 내가 우먹하는 초목에 우먹이나 초막이나 살아도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좀 멸시는 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것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빌라도 뜰에서 어떻습니까? 따기를 맞고 거기다 또 뭐합니까? 따기를 맞고 또 충을 뱉잖아요. 얼마나 그 멸시천대를 하십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살려라 담대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겨내라는 거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십자가라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왕이 기름 부음 받고 그때서부터 어떻습니까? 뭐 꼬리알로 하나님을 절신있게 나타냈지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전쟁하고 이겨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놓으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떻습니까? 내 그 뺏길게나 싶어가지고 시기 질투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떻습니까? 장인이고 사위인데 그 사위를 갖다 못 죽여서 난리 버거지를 치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났고 좀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시기 질투하기까지 우리는 하늘 것을 사모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다 이방인 구한 거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시듯이 우리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기쁘죠. 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8장에 이제 나와 있듯이 너를 시험하사 믿든지 안 믿는지 시험하신다 하잖아요. 마침내 뭘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영적 축복부터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고 나타내게 하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안 나타내게 해주신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또 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돌보는 자, 뭐 봉사하는 사, 다 다양성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각자의 나무가 다 다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택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이 깨끗이 해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족 부대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반석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으쌰으쌰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 속에 왜? 부슬물이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수구에 부슬물 끼면 어떻습니까? 물이 안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 예를 들어서 위에 하수구가 위에 나쁜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약품을 써가지고 하수구 뚫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나 그것도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물만 그것만 독한 거 뿌렸다고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팔팔 끓여서 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녹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왜? 머리카락 같은 거는 녹기는 녹여도 그 덩어리 져가지고 더 하수구가 더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위에서 부으면은 그게 녹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찬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기름을 먹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고 기름이 녹이 덜 씁니다. 왜? 피가 거기에 기름이 섞여버리면 우리는 오만 병이 다 옵니다. 그러나 피가 깨끗한 피가 들어가가지고 몸이 녹으면은 우리가 그 기름이 녹듯이 속에 들어가면 녹듯이 저는 몸이 차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기름 많이 안 먹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대해서 우리가 병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내 몸을 다 훑어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피가 잠깐만 안 흘러도 우리가 다리가 뻐근하고 아프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피도 잘 흘려야 되고 또 피가 적당해야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또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눈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들게 하시고 또 들을 귀가 있는 성령이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일곱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듯이 오늘은 말씀을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먹을 물이 없다 합니다. 왜? 영혼이 다 병들어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세상 것은 막 듣고 웃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오늘날 편안한 말씀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내 생명과 바꿀 수도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등한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게 양약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신구약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비싼 약을 내가 먹는데 내 몸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구약은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눈이 떠져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두루마기를 삼고 정말 내가 두루마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참 맞아 생명의 말씀이지 위로의 말씀이지 능력의 말씀이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